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일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아주 작은 한 사건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것은 이 교회에서 갑자기 CGI 행사 답사를 가게 되었는데 일정이 을 급하게 잡다 보니까 지역 예배를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마쳤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성도님과의 점심을 다 건너뛴 채로 곧장 이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을 향했습니다. 그것에 도착해서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기관 교육자들과 함께 근처에서 점심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서둘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식당의 이름을 잘못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비슷했지만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하면서 여러 곳을 헤매다 보니까 문득 저쪽 길 건너편에 진짜 식당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른 신호등 앞에 서서 이 파란불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한 장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약속을 했던 이 목사님이 식당을 들어가지 않고 식당 앞에서 서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초조해 보였던지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시고 여기저기 두려번거리시다가 또다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바뀌고 길을 건너자 식당 앞에 서 있던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짧은 기다림이었지만 그 기다림이 끝났다는 기쁨, 그리고 그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제가 식당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식당 이름을 잘못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더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이 해프닝이었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크든 작든 결국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침 출근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회사에선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죠. 또 스마트폰 배터리가 충전되기를 기다리고 집에 언제 나올지 기다리는 간장게장을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물건이 배송 준비 중에서 배송 중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며 하루에 몇 번씩 앱을 열어보죠. 요즘 시대는 빠름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은 단 1초만 늦어도 불편해하고 음식 배달은 10분만 늦어도 화를 낼 정도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아이러니하게 기다림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결혼할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가정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다리죠. 또 부모님은 자녀가 언제 돌아올지 늘 기다립니다. 병상에 있는 환자는 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중생들은 합격 문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직장은 안전한지, 건강이 유지될 수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늘 초조하고 조급해하고 늘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창세기 21절의 말씀은 바로 그 기다림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안게 됩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본문 6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아멘, 이 단순히 이 습관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은 이 신앙의 결단이고 영적인 확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붙잡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약속, 가정을 위한 약속, 사업과 직장을 위한 약속, 건강과 삶을 위한 약속, 그리고 이 민족과 교회를 향한 약속,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진실함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실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취업이 늦고 결혼이 늦어지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이 응답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다시 믿겠습니다. 다시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아멘으로 믿음에 확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나이는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 어차피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젊었을 때, 아직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을 때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바라볼 수 있었을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일까요? 우리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다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오랜 기다림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질병의 치유를 기다리시는 분,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 자녀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분, 교회와 부흥을 기다리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함께 기도했던 한 자매가 기억이 났어요. 그 자매는 아이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지만 계속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까지도 더 이상은 이제 힘들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의 태명이 생명의 빛이라 해서 빛, 생명의 강이라 해서 강. 그 태명을 누가 지었을까요?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눈물이었지만 기다림 끝엔 웃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웃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려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나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자 기쁨의 웃음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기쁨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25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속에 배우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라의 말을 따라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또 그 가정의 가운데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해할 수 없는 명령조차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긴 기다림과 수많은 훈련 속에서 순종을 배워 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명령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라고 음성을 듣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누고 섬기라는 감동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예배하고 계셨구나. 아멘이 되게 작네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어나면 일어나시고, 앉으라면 앉으시고, 웃으라면 웃으시고, 이 단순한 순종의 태도 속에서 깊은 믿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은 결코 화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큰 어떤 모습이 아닐지라도 작은 순종이 그 믿음의 확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기다림 속에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연단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로 맺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다림 속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웃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준비시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면 사라가 웃음을 터뜨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일지라도 그 기다림 끝에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릎 꿇는 그 시간일지라도 그 기다림 끝에는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우리의 순종이 깊어지기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합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 이 믿음으로 견디고 그 기다림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이유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웃음꽃이 피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